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신앙 안에 있는 뜨거움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죠. 뜨거웠다가 미지근해졌다가 뜨거워졌다가 미지근해졌다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뜨겁게 유지되지 않고 늘 들쑥날쑥하면서 그 뜨거움이 식어질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뜨거움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 나의 보혈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흘러넘칠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마치 숯불이 다 꺼져가서 나중에 하얗게 되잖아요. 하얀 재만 남아서 불이 점점 꺼져가듯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답답한 분들이 계세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이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을 계속 생활하는 사람들 안에 그 피가 흘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의 피가 흐르고 계십니까? 예수의 그 보혈이 내 안에 흐를 때 내 안에 그 심령이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운동을 막 하면 펌핑이라 그래요. 근육이 막 팽창하고 커집니다. 왜 그래요? 운동을 하다 보면 이 심장이 뛰게 되고 심장에서 피를 온 몸에 흘려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몸이 막 단단해지게 되고 굉장히 피가 혈액순환이 빠르게 돕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내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를 선포할 때 그 피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 영혼을 뛰게 하고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는 예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들 태명이 뭔지 아세요? 저희 첫째 아들 아까 울었었는데 첫째 아들의 태명이 뭐냐면 예피였습니다. 예피가 뭘까요? 예수의 피. 할렐루야. 그래서 예피야 부르다가 저희가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고민하다가 뭘 했냐면 이다미로 지은 거예요. 이다미가 뭐냐면 아랍어로 이사가 예수, 담, 피, 예수 피. 그래서 이담, 이사, 담, 이 예수 피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만큼 제 신앙에 있어서 이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가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시는 성도님들도 신방을 받을 때 가장 첫 곡이 뭐예요? 벌써 까먹으면 간첩인데 큰일 났네요. 첫 곡이 뭐죠? 벌써 다 까먹으셨네. 다시 신방을 한번 돌아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첫 곡이 뭐냐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을 내가 선포하고 부르고 시인할 때 그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학적이고 지식적이고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입속에서 예수의 보혈을 끊임없이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 피가 나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그 피가 나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피는 생명이래요.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영이 깨어나고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원색적인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보실 때 이 목사가 굉장히 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즘 트렌드는요, 레트로예요. 젊지만 레트로 감성으로.
젊지만 원색적인 예수 피의 복음과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선포해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뭐예요? 예수의 피와 성령.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의 피와 성령을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스펄전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이 저 먼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제가 새로운 교회를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이제 교회를 다른 데를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교회로 갈까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피의 설교가 있는 교회로 가십시오. 예수의 보혈이 살아있는 교회로 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날마다 강단에서 피가 선포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쫙 짜면 뭐가 나올까요? 목사님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쫙 짜면 피가 나와요. 쫙 짜면 처음에 어떤 피가 나오냐면 양, 소, 비둘기, 짐승의 피가 짜여집니다. 계속 짜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성경에 보면 성경책 쫙 이렇게 돼 있고 끝에가 뭐가 돼 있어요? 빨강색으로 쫙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금색, 뭐 파랑색, 투명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쫙 몇천 명이 되면 성경책을 우리 깨우는 교회 버전 굿즈로 만들 거예요. 이거는 교회 등록한 사람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파란색으로 원래 하고 싶었는데 안 되겠다. 새빨간 예수의 피로 덕칠해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딱 들고 다니면 벌써 깨우는 교회 성도님이시구나. 왜? 예수의 피를 항상 쥐고 다니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의도 승무원교회에서 그랬다며요. 옛날에 빨강색 가방 가지고 다녔다며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니면 여의도 승무원교회 권사님이구나. 우리는 그 빨강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 물론 다 빨강색은 아니에요. 요 끝에만. 여기는 또 디자인을 쫙 해가지고 딱 가지고 다니면 예수의 피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 그 피가 성경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흘러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흘러 넘쳐서 나의 생명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성금요일이에요. 영어로 Good Friday라고 하거든요. 자, 성금요일인데 오늘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시간이 약 6시간 정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6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사망과 고통을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기뻐하고 신나해야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태신앙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의 보혈을 알고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의 보혈이 그 안에 흐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사탄이 왜 졌어요? 그 피 때문에 졌잖아요. 그 십자가 때문에 졌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 가운데 가장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고 보혈을 뿌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디를 갈 때마다 뭘 하냐면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신방을, 가정 신방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보혈 찬양을 부르고요, 예수의 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 가운데, 창문 가운데, 방 가운데 구석구석 예수의 보혈을 다 덮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예수의 피를 뿌렸잖아요. 그것처럼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때 가정이 정결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마다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집들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이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정 안에 예배가 살아있고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고 찬양이 선포되고 예수가 주인된 가정은 악한 역사가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 가운데서도 어둠이 공격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끊어낼까요? 예수의 보혈로 끊어내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는 모든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피를 선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오늘 이따 집에 돌아가시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피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계속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 우리 경민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 코, 입, 귀 막 다 모든 부분들을 예수의 피로 덮으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제일이 드려지는데 첫 대속제일이거든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그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근데 오늘 이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는 뭐냐면 죄를 씻는, 제사장으로서 죄를 씻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린 다음에 뭘 하냐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요.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기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 숯을 피워가지고 숯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숯을 피우는 거예요. 그럼 숯의 연기가 확 지성소를 덮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그러면 그 연기가 쫙 퍼지면 하나님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교회 사이로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그때 뭘 가져가냐면 수송아지의 피를 함께 가져갑니다. 이 피를 담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동쪽에다가 그 피를 한번 뿌려요. 그리고 언약궤에다가 피를 7번 쫙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 피를 몇 번 뿌렸다고요? 7번 뿌렸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서 이 구약은 항상 신약을 예표하거든요. 이 신약시대에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를 7번 뿌리셨어요. 오늘 그 7번 중에 너무 많아서 4가지만 살펴보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흘리셨던 순간은 감람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흘렸던 피였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는 게 있대요. 뭐냐면 극도의 스트레스와 극도의 긴장과 극도의 압박감이 느껴지면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 모세혈관이 터져버린대요. 그러면서 땀샘을 통해 이 피가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으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으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흘렸다라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라고요? 감람산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뜻이 뭘까요? 겟세마네는 올리브를 짜내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올리브 열매는 생으로 먹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독성이 있어서 생으로 먹을 경우에는 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올리브를 어떻게 먹냐면 짜서 그 기름을 먹거나 아니면 그것을 절여서 먹거나, 올리브는 항상 그렇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감람살이라는 틀 안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으깨진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올리브를 이스라엘에 가보면 어떻게 짜냐면 우리나라처럼 그 절구 같은 거 있죠. 절구는 아닌데 그 돌 이만한 거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없나요? 그 돌이 이만한 거 해가지고 나귀를 딱 얹어서 나귀가 그 돌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운데다가 올리브가 있으면 그걸 쫙 짜면서 이게 갈아지면서 그 안에서 올리브가 쫙 나오고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요? 엑스트라 버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우리가 많이 먹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게 딱 처음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그리고 쭉쭉 나와서 이제 쓰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무거운 돌덩이에 올리브가 으깨져 나갈 때 그 안에서 기름이 솟아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으깨어져 나갈 때 피가 나왔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뭐냐 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으깨어지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으깨어지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내 자아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많이 궁금해하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이 돌덩이, 죄와 같이 무거운 돌덩이 아래, 십자가 아래 으깨어질 때 내 안에서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값이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래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무거운 돌덩이 안에, 그 죄 안에 내가 으깨어져 갈 때 내 안에 생명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자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굉장히 악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선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한 자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항상 만나주셨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와 창녀와 같이 나 예수님 필요해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요, 난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예수님을 만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선한 자아를 가진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목사님, 이성도님은요 법 없이도 살 수 없어요. 그럼 저는 예수님 만나기 힘들겠다. 왜냐하면 겸손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엄청난 고집과 아집과 교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사람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난 선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와야 되거든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져야지 십자가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나는 괜찮아, 나는 죄인 아니야, 나 말고 이 사람이 더 죄를 많이 졌지, 나는 도덕적으로 나는 모든 것들을 잘 지키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감람산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자아가 으깨어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자아가 으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이 십자가형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이 십자가형이 굉장히 극악하고 무섭고 참혹한 그런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로마에도 다양한 민족들이 있잖아요. 시민권이 없는 노예나 이방인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 유대라는 지역은 식민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을 처형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을 처형당하기 전에는 어떤 게 있냐면 채찍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쇠꼬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뼈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동물의 뼈가 뭐가 세? 여러분, 동물의 뼈 한번 보시면 진짜 날카롭습니다. 이 날카로운 쇠 조각과 뼈 조각을 이 채찍에다가 끝에다가 다 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거예요. 일정하지 않게. 왜요? 딱 채찍질을 할 때 쫙 퍼져서 이 등허리가 쫙 달라붙게 하게. 근데 로마 군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덩치가 크고 근육질이고 굉장히 힘이 센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영화 보셨죠? 돌아가면서 이 채찍을 온 힘을 다해서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낼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팍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팍, 쫙, 팍, 쫙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근육과 살과 장기들이 드러날 정도로 이 엄청 극악하고 무섭고 아픈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전에 채찍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이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피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대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요, 나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선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픈 부위가 있다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노라, 이것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치유라는 게 있어요.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예수의 피가 선포될 때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예수의 피가 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막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 앞에 딱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가 제 손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경민아, 이 보혈의 피를 선포할 때마다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피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신 부분이 있다면 그냥 약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약 의사한테 가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겠다? 저는 성경적이진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가 더 의사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의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균형이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를 너무 신봉해서도 안 되고 기도만 너무 해서도 안 되고, 기도도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병원도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세 번째는 뭐냐면 가시면류관에서 흘리신 피예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로마 군인이 예수님 머리에 위에 가시면류관을 쫙 씌웁니다. 감히 상상이 안 돼요.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이 가시가 이렇게 얇은 가시가 아니잖아요. 두꺼워가지고 피부 안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이렇게 찌르면 뇌까지 이게 팍 찔릴 정도로 아프지 않을까? 두개골까지 이렇게 팍 찔릴 정도로 아프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이 찔리셨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피를 흘렸대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가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땅이 저주를 받아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남자는 땀을 흘려야지만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저주를 받게 되죠.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죄가 있는 곳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 땅이 오염돼요. 땅은 영어로 earth라는 뜻이죠. earth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성경에서 땅을 말할 땐 사람도 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컬한 이러한 물리적인 땅도 저주를 받지만 죄로 인해 사람도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와 북한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 북한을 한번 가봤거든요. 금강산을 여행을 한번 가봤는데, 금강산은 그래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여기 강원도 쪽에서 이제 배를 쭉 타가지고 금강산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신기해요. 우리나라는
풍요로워요. 우리나라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씨앗을 심으면 나오고 동물을 키우면 잘 자라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동물을 진짜 잘 키우는 거 아시죠? 뭐 동물 종도 많이 만들고 물고기 종도 많이 만들고. 우리나라는 진짜 손기술이 좋은지 땅이 좋은지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과일도 그렇고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아마 미국에서 딸기 먹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미국 딸기가 맛있어요? 한국 딸기가 맛있어요? 안 가보셔서 모르시는군요. 우리 다음에 한번 같이 가봐요. 한국 딸기가요 그렇게 맛있어요. 한국 딸기는요 진짜 달달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나오는 것마다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근데 북한은 어떤지 아세요? 나오는 것마다 안 돼요. 신기해요. 여러분 70년대부터 북한은 그 이전부터 이제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우상숭배를 해왔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끊임없이 하면서 이 공산주의 체제, 이 전체주의 체제, 이 공산주의가 막 이 땅을 짓눌렀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과 대통령과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세워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북한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신기하죠. 북한에서요 주체농법을 실시해요. 뭐냐면 농사를 우리 잘 지어보자. 근데 농사 생산율이 떨어지게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농업근로자대회, 농업근로자대회를 이제 열어요. 야 농업을 잘하는 사람 상을 줄게 해서 막 합니다. 근데 더 수확량이 떨어져요.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비료를 가져와요. 한국에서 비료를 수입하고 어디서 비료를 가져와서 비료를 땅에다 다시 해가지고 이제 작물을 심습니다. 근데 제가 탈북민한테 간증을 들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비료를 심었는데도 작물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과일이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쌀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북한과 한국은 그냥 건너가면 갈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게 뭐 다른 지형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보면요 이 남한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기름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때 풍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면 북한은 어떻게 돼요? 똑같은 나라예요. 똑같은 우리 한민족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내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죄가 가득할 때는 가시와 엉겅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과테말라에 알몰롱가라는 동네, 먼 산속에 있는 한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는 정말 가난하고 못 살고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우상숭배 모든 것들이 가득한 동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동네가 있었거든요. 그 동네가 얼마나 악하냐면 땅이 척박해가지고 아무 열매가 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심어도 옥수수가 요만하게 나오고 감자가 요만하게 나오고 이상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동네에 마리아노라는 한 목사님이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영적 전쟁이 굉장히 강하죠. 복음을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예배를 드릴 때 방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입에다가 총구를 겨놓고 너 예수 그만 전하라고 막 협박하는데 신기하죠? 그 안에 총알들이 있었거든요. 신기하게 이 목사님이 하나님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총을 탁 했는데 달가닥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방 쐈는데 달가닥 방 쐈는데 달가닥 총알이 안 나가고 여러분 아시죠? 거기 탁탁탁 그냥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갱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야 이거 뭐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아니야? 하고서 도망갔대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목사님이 영적 전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네 가운데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원래는 감옥에 사람들이 가득했대요. 근데 감옥에 이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수가 없는 거예요. 다 예수 믿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이 강단으로 변했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지역이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작물을 심어도 작물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았던 땅이 옥수수가 이만하게 나는 거예요. 감자가 이만하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보혈은요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실질적인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고쳐주신대요. 땅이 회복된대요. 여기서 땅은 내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진짜 그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할 때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을 주시거든요.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말씀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근데 욥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자녀들의 이름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대요.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해요. 짐승이 필요해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마다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피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피의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울타리를 주신대요. 피의 번제를 드릴 때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울타리를 두르신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탄이 공격을 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한대요? 넘치게 하셨대요. 땅이 넘치게 하셨대요. 소유가 넘치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아 욥은 저렇게 했구나 이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보혈을 가정 가운데 뿌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 우리 아내를 위해 계속 보혈의 울타리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거든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죽으시는데 안식일이 되면 이 시체를 그대로 둘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강도들이나 여기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이제 살 수 있잖아요. 아직 숨이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도망가거나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 사람들을 완전히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양옆에 있는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어요. 다리를 꺾어서 도망가지 못하고 완전히 죽어버리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성취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훅 찌릅니다. 그러면서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뭐가 쏟아져 나왔냐면 피와 물이 팍 쏟아져 나왔대요. 질문. 로마 군인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예수님이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을까요? 아프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전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어요. 자, 또 다른 질문. 이미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로마 군인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구약에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시체를 동물을 죽여서 그것을 매달아 놓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그 피가 번제단에 다 쏟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이유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의 심장을 찔렀다. 왜? 심장에 피가 아직 고여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피를 쏟으셨거든요. 근데 아직 심장이 피가 원동력이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을 찔러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내셨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는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데 큰 죄뿐만 아니라 작은 죄까지도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 이 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죄를 씻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피가 뿌려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세요. 구약에 한 패턴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해볼게요. 한번 여러분이 어떠한 패턴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래요. 물론 성경에는 왜 그런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그랬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줄 알았을까요?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신 줄 알았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감히 상상하건대 성경에 있는 원리들을 이렇게 보면 피의 제사가 있는 곳에 한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불이 임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가인도 아벨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셨다. 그러면 뭔가가 일어났겠죠. 자, 이 패턴을 가지고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모세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립니다. 첫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잖아요. 자, 피를 드렸을 때,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그 피의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대요. 자, 또 다른 패턴이 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 선지자들과 싸우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그 대결에 승리하는 조건이 뭐였어요? 불이 많은 거였죠. 불. 그래서 모두 다 장작을 준비하고 제물을 준비해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도 이 모든 제물을 준비해서 거기서 춤을 추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불이 임하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는요, 수송아지를 잡아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물을 둘렀대요. 왜? 불이 타도 웬만한 불로는 그냥 불이,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건조하니까 그냥 나무 지푸라기가 탁 해가지고 불이 콕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물을 다 뿌린 거예요, 도랑에.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 뭔가 패턴이 조금 보이시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3가지 옵션을 주세요. 너 어떤 거 할래?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 전염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오르나네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함께 말씀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다윗이 거기서 번제단을 드릴 때 또 뭐가 임했대요? 불이 임했대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그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쉐카이나 임재가 너무 강해서 설 수 없었대요. 너무 무거워서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 하나의 패턴이 보이시나요? 뭐예요? 피의 제사가 드려질 때 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패턴이 신약에서도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신의 모든 피를 쏟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피를 쏟으셨을 때 교회 가운데 뭐가 임해요?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보혈과 성령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고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동물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때 뭐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의 신앙이 왜 미지근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왜 식어져 버렸을까요? 내 안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피가 있나?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나? 회개의 은혜가 있나? 그 회개의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나? 이것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요, 우리 안에 이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꺼져갔던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뜨겁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